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세운 그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제가 매주 월요일 강의하였던 그 로마서의 또 다른 작은 로마서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쭉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직은 앞에 나온 말씀에 더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쫓고 육체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음행과 부정함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기 등 육체의 뜻대로 살면 육체의 일, 육체의 결과가 오게 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나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뜻은 바로 그러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더 우리나라 뜻으로 번역하자면 그러나 육체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직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앞에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일을 행하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앞에 있는 육체의 일과 뒤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아주 확실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다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 때 사용한 그 사랑의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 카라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카라는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의 기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이 마약이 점점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 마약을 원하고 사용합니까? 잠깐
그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마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잠시 잠깐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 카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화평교회죠. 참 아주 교회 이름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화평은 이 평안과 평강, 평화를 뜻하는 이 에이레네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네가 쓰인 거고, 신약에서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 평화가 무슨 단어냐?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평안을 뜻하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요, 참 평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정말 온갖 죽을 위기 속에 처했거든요. 사울이 바로 앞에서 창으로 던져서 순간 내 몸이 꿰뚫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군대가 이 나 다윗이라는 한 사람 잡겠다고 추적하는 상황 속에서 광야 생활을 이어나가죠. 그런데 그런 매일매일이 죽을 위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상황으로 인해 평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인 것이죠. 다음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마이크로디미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앞에 있는 마크로는 길다는 뜻이고, 디미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길게 참아내는 마음입니다. 잠깐 참는 것, 한 번 참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정말 길게 참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벌 받으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인해 또 떠나고, 하나님 용서하면 또 배신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그 오랜 고통 또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나와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처한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열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자비입니다. 여기서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친절한 성격,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자비인 것이죠.
그런 자비의 마음이 바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저 성도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 안에서 받은 자비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양선입니다. 양선에는 헬라어 아가도시네가 쓰였는데요. 이는 착한 성격과 행동을 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의 반대말은 악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결코 악일 수가 없겠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열매는 악이 아닌 선함, 즉 양선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성입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가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 또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신칭이라고 할 때 이 피스티스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스티스의 뜻은 신실함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피스티스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머리에 이 말씀을 달고 문지방에 항상 적어놔서 항상 문을 드나들 때마다 너희들이 봐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쉐마 본문입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내 모든 것,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신실한 믿음 피스티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피스티스, 충성된 믿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23절 말씀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우리 이웃을 향해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설령 이웃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덕분이지요.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절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절제도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최고봉은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늦게 자고 싶은 나의 마음, 더 자고 싶은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지닌 절제하는 성도분들입니다. 매번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절제하시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함께 배웠던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정말 주님 주시는 온유와 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로서 피스티스, 신실한 믿음 가지고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귀한 성령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탐심과 욕망과 욕심을, 나 자신을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